사도행전 28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가면은 덤덤하게 거기 가게 됩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거기 가면 그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닌 것이지요. 굉장한 감격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우여곡절 끝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자기 상처 때문에 이까짓 거 하는 그런 마음도 사람에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호할 때 그때 로마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로 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정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다음 에베소 교회 가서 그 3년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와서 선교 여정 가다가 그리고는 예루살렘 갔다가 왔으니까 이게 로마로 갈 때까지 여정이 근 5, 6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5,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서 편지 보내고 그랬는데 드디어 그가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로마로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와서 만났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풍랑을 지나가고 가이사랴의 감옥 여정을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재판 붙고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성령 충만해도 긴장하거든요. 성령 충만해도 계속 이게 노심초사하며 긴장하며 안심 푹 놓고 굴굴 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쫄리는 마음들 그리고 풍랑 속에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을 지내고 로마에 이제 들어올 때 형제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는 겁니다. 5, 6년 전에 편지 보냈던 그 사람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기억의 저편에 있을 그 사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온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드디어 왔습니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똥개 훈련시켰으니 우여곡절을 거쳐서 온갖 일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따라가 준비시키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이런 여정을 지나가요.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광야 그 자체가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근데요,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광야를 지난 동안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고향 가서 다소에 가서 아무도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며 성경 읽고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꽤나 가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주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셋업, 다시 준비시키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데부터 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재판받고 이런 여정들이었고, 그리고는 그거 사역의 본능들을 일깨우시려고 배를 타고 가는 노중 안에서 배사람들과 선장과 군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가서 큰 부흥의 역사, 섬 안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 준비시켜 다 보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상처에 잡히지 맙시다. 내 상처에 잡혀버리면 로마로 온 게 반갑지가 않아요. 로마는 뭐 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또 있고요. 풀어가야 될 숙제가 또 있고요. 악한 영은 여전히 있고요. 구원해야 될 영혼이 또 있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가 힘들고,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광야 동안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상처 많은 목사들은 뭐하냐?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러는데 종교인이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종교인이 되느냐? 열심히 하면 상처받으니까. 이래 하면 또 뭐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이런 것 또 저런 것 또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리두고서 그냥 종교적 의식을 치르면서 니는 저기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인파이트가 안 돼. 노련해져 있지만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번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 잡히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을 보내고 배를 타고 오는 모든 여정에 긴장했고요. 상처받을까 겁냈고요. 군사들이 배에 있는 사람 죄수를 다 죽여버리려 할 때 마음이 쫄있고요. 그런 여정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의 땅 로마로 와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불태워야 합니다. 근데 문득 떠올라지. 그때 나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 고놈의 새끼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고소한, 말도 안 되는 고소한 그 시기 뭐. 베스토는 왜 그랬을까? 멜리스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여기도 그런 놈 없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허락하신 은혜,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는요, 이거 다 지나 긴장이 풀어지고 난 뒤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고 내 안에 주님이 준 평강 안에서 또 새롭게 주신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주로 지도자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야전사령부처럼 막 그냥 전해 나갔다면 로마에 와서는 주로 지도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적인 것, 깊이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작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렇게 귀한 서신들을 남겼는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거 다 목회 서신이잖아요. 이미 세워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내면서 지도자 사역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은요, 참 귀한 종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젊은 날은 야전사령관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부흥사가 되든지 그냥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든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에 집중하고 영혼 섬기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엔요, 은퇴가 다 돼갈 때쯤 또는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쓰느냐, 지도자 사역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사역을 맡겨요. 좋은 종은요, 은퇴 이후에도 조그마한 교회 가서 내 설교 안 시켜주나 껄떡하면 좀 죄송하지만 은퇴에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셔요. 뭐 그럴 수 있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섬기면 되는데 젊은 목사들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지도자 사역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을 지도해주는 목사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노회마다 연세 있고 목회에서 열매 있는 분들이 멘토링 그룹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목사들이 첫 담임을 탁 나온 목사 특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행정, 당의 정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감당이 안 돼서 그 좋은 분들이 그냥 뭐 한번 결기 한번 냈다가 그냥 이래저래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또는 갑자기 설교가 많이 닥치는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정신없이 차라리 큰 교회는 나아요. 큰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수요 예배 이 정도 집중하고 나머지 부목사한테 맡기고 그러지만은 이게 매일 설교하고 오후 예배하고 낮에하고 신방 가서 하고 정신없이 설교하다 보면 미천 바닥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목회자를 코칭해주는 좋은 목회자들, 은퇴 후의 분들이 그래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지도자 사역하고 그리고 로마 땅을 위해서 깊은 중보해 나가면서 그렇게 영혼 섬기는 사역을 해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헌신 세 가지 마음으로 로마 땅을 또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남 땅에 이 우리의 로마에 우리에게는 이 내남 땅에 우리의 로마에 지나간 날에 목회 섬겼던 모든 것의 노하우, 성김들, 열정들 다시 다 끌어모아서 영권에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나간 날에 혹여 상처받은 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 그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처음 걷는 것처럼 그렇게 초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죄성도 너무 잘 압니다. 그 한계들 속에서 때로 갇혀 있을 때 있는 것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듯이 우리와 인격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이끌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내남의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세워가고 함께 세워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은 또한 역사해 주시옵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과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영혼을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와 은사와 다난도와 재능과 모든 것도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재정도 붙여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세워갈 수 있게 은총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